말씀 신명기 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1쪽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 31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나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길 한번 추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왔던 길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돌아보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에도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동일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가 변하면 변했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쉬운 길을 걸어왔던, 담을 넘어 들어왔던 허울과 위선의 결말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크리스찬은 믿음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왔고 허울과 위선은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쉬운 길을 찾아 넓은 길을 가다가 자신들도 마치 구원받은 자들처럼 담 넘어서 그 좁은 길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함께 그래서 셋이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도 권고자가 보이자마자 고난의 언덕,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보이자마자 크리스찬은 그냥 그 길을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 예수님이 주신 환경,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상황들을 쫓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쫓아 올라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거기서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허울과 위선은 공고제 아래쪽에 도착하자마자 다른 길들을 발견합니다. 길이 세 갈래로 갈라져 있다. 크리스찬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았는데 이 두 사람에게는 갈라져 있는 평편한 길, 쉬운 길이 또 보였습니다. 쉬운 길을 택해온 사람은 늘 쉬운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담을 넘어서 쉬운 길을 택했던 허울과 위선의 머릿속에는 늘 그리스도의 길을 가면서 복음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쉬운 것, 편한 것, 영광, 이익만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길을 택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쉬운 길로 왔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쉬운 길만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발은 자연스럽게 쉬운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쉬운 길이 크리스천이 올라간 언덕 반대편에서 그 크리스천이 간 믿음의 길, 고든 길과 언젠가는 만나게 돼서 합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90페이지 보시면 한쪽의 이름은 위험이었고 그 길의 이름입니다. 또 다른 반대편 도로는 파멸이었다. 허울은 위험이란 이정표가 서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으스스한 숲지대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반면에 위선은 멸망이라는 길로 들어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커먼 산들이 줄지어 에워싸고 있는 벌판이 나타났다. 위선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수없이 되풀이하다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말았다. 그럼 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집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뛰어넘고 건너가고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이, 경건의 능력, 영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들을 구별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허울은 멸망의 길로 결국은 들어가 버렸고 위선은 수많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다 결국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고난을 택하지 않은 위선은 자기 욕망, 유혹, 어둠, 게으름, 절망 등의 수많은 돌뿌리가 있을 때마다 걸려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담대함도 믿음도
용기와 주의 능력도 전신갑주도 기도도 찬양도 감사의 능력도 그의 안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찬양하기 전에 앉아서 우리 표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교회. 얼마나 굳건하게 하시려고 우리들 이렇게 연단하시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연단하시면 어떤 처음에는 자그마한 돌뿌리에도 걸려 넘어지지만 그냥 풀뿌리에도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연단하시면 그 어떤 담도 뛰어넘고 장애물도 건너뛰고 혹시 또 빠졌더라도 능히 빠져나올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거기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잘 온 것 같았는데 더 이상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지금도 세상에 어디에선가 멈춰서 있습니다. 믿음에서 파선한 것입니다. 흉내만 내다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피해서 편리함과 유익과 욕망을 추구하다가 세상 어디선가 멈춰버린 허울이나 위선의 삶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례의 승리하며 조금 어려워도, 조금 힘들어도, 조금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이미 그 샘물과 정자에 이르게 하는 것을 존 번연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것처럼 그 길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길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주일학교 친구들 있지만 아이템을 얻는 거예요. 이제 뭔지 알겠지? 게임의 아이템을 얻으면 그 다음부터 강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게임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죠? 그 능력, 그래서 그런 유의 것들을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견디고 넘어갈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잔뜩 마시고 공고제로 오르던 크리스찬은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파른 길을 점점 기어오르다가 시원한 정자를 만납니다. 밑에서는 시원한 샘물을 먹고 출발했는데 그 언덕이 여러분 누군들 쉽겠습니까? 언덕을 오르기에 땀도 나고 피곤하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한데 시원한 정자가 아직 정상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거의 정상에 다다라서 정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곳곳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평안과 쉼과 회복의 은혜가 바로 이 정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쉴만한 시간들과 쉴만한 여유들과 또 그것들을 이렇게 다 씻게 하는 또 조금 가시게 하는 여러 가지 또 편안한 시간들과 기쁨과 감사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처럼 쉼을 얻게 된 크리스천은 그곳에 앉아서 약속의 두루마리를 꺼내서 읽기도 하고 또 쉬고 있다가 그만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잠자고 있다가 들고 있던 두루마리를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고갯길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너무 깊이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두루마리를 떨어뜨렸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에게 있는 줄 알고 벌떡 깨어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밤이 어둑해졌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서 다시 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존 번연이 이 정자에서 깊이 잠들어 버린, 아직도 정상이 한참 남았는데 잠들어 버렸다가 약속의 두루마리까지 떨어뜨려 버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고난의 길이 고되고 피곤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위로와 쉼에도 만족을 얻고 기쁨 가운데 거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너무 깊이 누리다가 그만 순례의 여정이 지연되고 약속을 떨어뜨려 버리는 영적인 게으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의 여정 가운데 잠시 안정이 찾아왔을 때, 잠시 나에게 편안함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거기서 좀 끝냈으면 마치고 싶은 유혹, 고난을 끝내고 싶은 유혹, 더 쉬고 싶은 유혹 때문에 빠지게 되는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스스로 거기서 멈춰서는 순례의 중단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위험하다고 말해준 우매와 나태와 방자가 빠진 게으름에 결국 자신도 조금 더 가긴 했지만 결국은 빠지고 만 것입니다. 스스로 여기까지 이만하면 됐지 내가. 그래서 거기서 그냥 머물러 버립니다.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약속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것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중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감 때문에 부지런하고 깨어서 말씀만을 쫓아갑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그런데 고난이 잠시라도 멈추고 잠깐 평안이 주어지면 영적인 긴장감이 늦추어져서 거기서 많은 시간을 지연하다가 넘어져서 믿음의 깊은 부상을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경우를 수없이 보여주고 있고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유명했던 믿음의 사람들, 한때 정말로 너무나도 뛰어난, 저도 참 예전에 청년 때 그분들이 쓴 설교집이나 그런 책들을 읽고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는데 순식간에 어느 순간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무너져 버린 이들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나도 힘든 것들을 그 책들을 다 버려야 돼. 이 책들은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내가 젊은 시절에 너무 읽고 감동을 받았었는데, 그런데 그 고난의 언덕을, 아직 순례의 길이 끝나지 않았는데 거기 어디에선가 자기는 여기까지 왔으면 됐다고, 이만하면 됐다고 여기며 거기서 푹 쉬다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고 영적인 죄에 빠지고 영적인 어려움들에 스스로 빠져버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의 두루마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 걸렸습니다. 홍수 기간은 311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홍수가 다 끝나고 방주에서 나오는 데까지 120년여년이 노아에겐 그 시간 얼마나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 다 먹고 즐기고 놀고 있는데 그 산 꼭대기까지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재료들을 날라야 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같이 놀자고 아무 소용없다고 아무 일도 없다고 하는 그 인내의 고난의 시간들을 다 견뎠는데 마침내 홍수가 쏟아져서 또 배 안에서 홍수의 시간을 다 견뎠는데, 그런데 그 120여 년의 고난의 시간을 오르고 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그 유명한 무지개 약속을 체결하고 나서 자신의 삶이 아직도 남아있고 믿음의 삶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거기서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져서 영적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분열과 나눔이 그 가정에 생기게 됩니다.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120여 년의 고난의 길을 잘 지나서 그 영적인 게으름에 잠시 빠져 있을 때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과 그 가정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드온은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다 마치고 나서 주어진 평화의 기간에 그가 수많은 아내와 첩을 두고 욕망의 잠에 빠져듭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첩의 자식인 아비멜렉에 의해서 자신이 그동안 세웠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는 다윗이 한참 어렸을 때도 그 전쟁의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갈 때도 그는 다윗을 붙잡고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난 평화의 시간에 압살롬의 동생 아도니아를 돕다가 다윗이 세운 솔로몬을 배반하는 그 일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 왕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겪고 왕이 되었습니다. 또 무너진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고 왕궁을 세우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가 그 고난의 오랜 시간들을 우리 시편에서 보지만 그 시간들을 견뎌왔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잠시도 다른 곳에 자신의 고난에도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그가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서 그 고난의 언덕들을 다 오르고 난 후에 왕이 되어서 평안한 시간을 보낼 때 그가 적과의 전쟁터에 처음, 딴 때는 왕이 쫓아나갔는데 그날따라 다윗 왕 쫓아나가지 않고 신하들만, 요압과 신하들만 전쟁터로 보내고 자신 왕궁에서 거닐다가 그 저녁에 밧세바를, 신하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의 고난의 길을 가는 동안,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아직 목적지까지 도달하지도 못했는데, 아직 이 땅의 순례의 시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잠시 주어진 평안함에 취해서, 잠시 주어진 영광에 취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것에 취해서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고 일어난 일입니다. 크리스천은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보니까 벌써 저녁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정상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정상에서 소심이라고 하는 겁장이와 불신이라고 하는 의심, 이 둘이 반대로 걸어오는 것들을 보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두루마리를 찾아봤는데 자신에게는 이미 약속의 두루마리가 없어져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은 후회하며 그 길을 다시 반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정자에서 두루마리를 찾으면서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95페이지입니다. 쉼터로 돌아가는 크리스천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고 괴로웠다.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기도 하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피곤한 몸을 잠깐 추스르고 얼른 일어날 것이지,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피곤한 몸을 잠깐 추스르고 얼른 일어날 것이지 그런 데서 골아떨어지는 멍청이가 또 있겠느냐며 자책하고 또 자책했다. 정자까지 가는 내내 크리스천은 길바닥을 여기저기 샅샅이 훑었다. 여행길에 큰 위안을 주었던 두루마리를 찾을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는 심정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영광,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잃지 않고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순례의 길을 다 마치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이 어떤 곳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깨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괜히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상황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들을 여러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두루마리, 약속의 두루마리는 지금 지니고 있습니까? 그것을 어디다 떨어뜨려 버리면 이제까지는 약속의 두루마리를 품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왔는데 그것을 어디다 떨어뜨려 버리면 이제는 약속이 아니라, 이제까지 잘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뜻과 내 방식과 내 삶의 경험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처음 행위를 갖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뜨거웠던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다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전합니까? 여러분 소망은 분실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회개하고 처음 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자에서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크리스찬이
급하게 깨서 정신없이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반대편에서 급하게 달려서 내려오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천을 마주보고 반대편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꼭대기에 도착하자 저만치 두 남자가 마주 달려오는 게 보였다. 소심과 불신이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여보시오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길을 거슬러 달려가는 겁니까? 크리스천은 그들이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 궁금해서 벌써 이제 그 공고제를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고 궁금해서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소심은 자기들 역시 시온성으로 가려고 곤고제를 기어 올라왔노라고 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위험한 일들을 더 자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돌이킬 수밖에요.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요.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불신이 거들었다. 저 앞 길목에는 사자가 2마리씩이나 딱 버티고 있다니까요. 자는지 깨어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갔더라면 녀석들의 소나귀에 잡혀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나갔을 거예요. 불보듯 뻔한 일이죠. 그들은 멀리서 2마리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지 않은 것을 참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자신들이 가까이 다가갔다면 그 사자들에게 잡혀 먹혔을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크리스천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신과 불신은 겁쟁이와 의심장애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결국 그들 자신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순례의 길을 중도에 포기하는 이들입니다. 이 소신과 불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위험을 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어려움이 놓여지는 즉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것들은 빼놓은 채 앞에 놓인 위험과 어려움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 며칠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in Christ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런데 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자신의 상식과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면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는 빼놓습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문제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직 실제로 어려움을 당한 것이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미리 짐작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사자는 사실 뒤에 나오지 다음 주 말씀드리기를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가운데로만 지나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위험만 할 수 있을 뿐 전혀 상하게 할 수 없도록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보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그 사자가 울부짖는 그 무시무시한 울음소리와 그 사자에 달려드는 그 모습만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사자를 그래서 멀리서 보았기 때문에 그 사자가 두렵게 하는 것이 그 문제가 묶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믿음이 거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그들 속에 가득했고 그들을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크리스천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앞에 사자가 2마리가 있는데 가까이 가면 당장 잡아먹힐 것이면 지금 거짓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조언을 크리스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의 눈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바로 이 소심과 불신과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이렇게 보고합니다.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냐?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여러분 어떻게 보고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고합니까? 이 두 명과 똑같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합니다. 그들은 크다. 그들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그들이 당장 우리를 삼켜버릴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다가가는 즉시 그들과 전쟁을 하는 즉시 우리는 다 패하여 여기서 죽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많은 이들이 그 훨씬 전에서 거기까지 이르지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멸망했습니다. 파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곤고제를 올라서 정상까지 이르렀다면 이미 그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거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결같은 하나님, 한량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하여 한 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제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그 은혜로 여기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의심에 쌓이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신에 사로잡힌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인도하신 것임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해주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번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 안으시고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지금 문제가 앞에 놓이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름대로 소심과 불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소심했기 때문에 불신했습니다. 그들은 불신했기 때문에 소심해졌습니다. 이 둘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이 두 사람을 묶어 놓았습니다. 소심과 불신, 이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겁먹은 자는 불신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불신하는 자는 겁을 먹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제 앞에서 중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갈 용기도 더 나아갈 믿음도 그들 안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두려움이 가득해 있고 이미 불신이 가득해 있어서 그들 안에 믿음을 발휘할 능력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의 세 번째 특징은요, 자신들의 그 소심함과 자신들의 의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빠르게 전염시킵니다.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해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움과 의심에 하룻밤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전파하는 속도가, 여러분 불신이, 두려움이, 의심이 전파하는 속도는요 굉장히 빠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여러분 10명 빼놓고 200만의 사람들은 뭘 보았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 10명이 하는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불신과 의심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모세 말고 지휘관을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두려움과 의심을 전염시켜서 결국은 온 백성이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 밤새도록 통곡하며 한잠도 자지 못하고 불안하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전화통을 붙잡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두려움과 의심을 심어놓고야 말겠다는 결심으로 밤잠을 자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내 두려움과 의심이 공동체의 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때까지 쉬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밤새 통곡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결국 그들은 도우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고 반기를 들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이 탄식하며 고통하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고야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과 같지 않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들을 대신해서 옷을 찢고 회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정탐한 땅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크리스천도 그동안의 믿음의 고난들이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크리스천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소심과 불신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이 10명의 정탐꾼과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이 크리스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4페이지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말씀을 들으니 겁이 나네요. 목숨을 건지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발길을 돌려 고향으로 돌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머지않아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면 100% 안전하죠. 나로서는 전진할 수밖에 없어요. 돌아가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니까요. 앞만 보고 나아간다면 죽을 것만 같은 공포감에 시달리겠지만 그걸 넘어서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잖아요. 난 계속 가겠어요. 아멘. 여러분, 소신과 불신은 결국 중도 포기하고 언덕 아래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믿음으로 남은 길을 갑니다. 그는 정작까지 다시 돌아가서 잃어버린 두루마리를 다시 찾아 읽으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남은 언덕을 마저 올라갑니다. 크리스천은 정자에 앉아서 눈물을 쏟았다. 그러나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면서도 마지막으로 누웠던 자리 밑을 살펴보았다. 바로 그 순간 의자 아래로 삐쭉 나와 있는 두루마리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닌가. 떨리는 손으로 낚아채듯 집어 올린 크리스천은 누가 볼세라 얼른 품 안에 감추었다. 잃어버렸던 두루마리를 되찾은 기쁨을 어디다 비할 수 있으랴.
그건 생명을 보장하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길을 열어주는 보증서였다. 그래서 저는 두루마리를 외투 안쪽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간직했다. 그리고 그 소중한 물건이 떨어져 있는 자리로 시선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길을 떠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시지 말고 말씀 안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또 가나안을 건너며 너희를 성결케 하라 말씀은,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나,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이길 만큼 견고한가, 그렇지 못하다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견뎌낼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심과 불신은 오히려 믿음을 발휘해야 할 그 수많은 일들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풍성하신 사랑과 그의 지혜와 능력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요,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요, 더 힘을 내서 믿음을 발휘하고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에 힘을 다하여 함께 모여야 할 그때 뒤에서 숨은 곳에서 소심과 불신은 그들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의심들을 전염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를 앞에 두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소심과 불신은 더 멀리, 우리가 더 높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순식간에 두려움과 불신에 사로잡혀서 울며 통곡하며 불안해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이 크리스천과 같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 의심에 염려하는 이들, 그렇게 되어버려서 절망과 낙심에 빠진 공동체를 일으켜내고 살려내고 그것들을 뚫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온전치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살며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때로는 그 어려움들이 깊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과 영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의 길을 다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전도회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기억하며 아버지, 소심과 불신이 아니라 그 아버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을 하나님 앞에 기업으로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